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아멘 했지만 사실은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죠. 오늘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왠지 민망해지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소위 말하는 그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37장부터 이제 야곱의 돌레도트, 이제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10번째 계보, 족보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족보의 중심에 요셉 이야기를 37장에서 시작했다가 갑자기 사실은 이제 37장하고 39장으로 가보시면 그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그것도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성적으로 부도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삽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통독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이제 빨리 읽으면 그냥 뭐 정신없이 읽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찬찬히 읽어보면요, 어떤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성경이 갑자기 이렇게 느닷없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요 37장에서 39장으로 그렇게 그냥 이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이 스토리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우리 앞장인 37장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 시기와 미움을 받았죠, 그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 채색 옷을 입고 하는 특별한 사랑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더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로 꿈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더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 이야기가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장 28절하고 36절 잠깐 볼게요. 37장 28절 보십시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36절로 보시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이 37장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39장 1절로 가는 게 스토리 흐름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39장 1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37장과 39장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다와 다말의 이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의 흐름,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단절시키고 여러분, 그 요셉의 아들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중심 인물로 37장부터 50장까지 전체 이 마지막 창세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그 다른 아들들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38장은 요셉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소위 말해서 다른 에피소드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 중에서 뭘 하나를 기록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록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하필이면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경, 예?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런 책에 사실은 그냥 이 불륜도 아니에요, 그죠?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런 어떻게 보면 불륜 관계 이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은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유다와 다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왜 37장과 39장 아니 요셉의 스토리 중에 그 가운데 오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삽입하여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 숙제로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올해가 끝나고 내년에 우리 매일 성경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 다시 그때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그렇게 또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유다와 다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냐면 헤브론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 헤브론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합,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교제, 친교, 친구가 되는 그런 장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에 정착하게 하셨습니까? 이 헤브론에 정착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을 사게 하시고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 이 그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그 아들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이 헤브론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으로 갔을까? 그리고 그 가나안, 물론 여기 이제 이 헤브론도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사람인 히라와 가까이 지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38장 1절 그 후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단초로 삼아서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후에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37장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37장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 판 사건 후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후에 형제들과 함께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 집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헤브론을 떠나서 지금 그 아둘람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록 여러분 우리가 37장에서 유다가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이 우리가 죽일 필요까지는 있느냐, 그냥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팔 것을 제안하여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에게는 요셉을 애굽에 판 것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 이런 게 남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요셉을 팔고 나서 이 형들이 뭘 꾸몄어요? 채색 옷에 뭐 염소를 죽여가지고 그게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네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야곱이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지어준 옷이기 때문에 대번에 알아보죠. 그리고 뭐예요? 슬퍼 통곡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야곱은 그 자신이 요셉을 판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함께 아버지 야곱이 요셉으로 인해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형제들과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괴로워해서 떠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유다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다르게 표현하면요,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의 아들들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뭘 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만드시려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과 아들들이 지금 헤브론에 머물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아들이 우리 36장에서 12아들이 이제 베냐민 태어나면서 소위 말해서 12아들이 이제 딱 합체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37장에서 한 명이 떨어져 나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들의 손에 팔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자기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뉴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공동체가 뭡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교회라고. 교회로 모이면 늘 언제나 행복하면 좋겠는데, 늘 행복하면 좋겠는데 여운을 좀 남기고, 그래서 어떤 때는요, 견디다 어떤 경우에는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디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요, 그 공동체를 떠나니까 사실은 가장 밑바닥으로 빠져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2절 보십시오.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여러분, 이 말은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즉 이방인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동침하니,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남자가 여자와 하룻밤을 지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극구 말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가 아니라 밧단 아람에서 리브가를 그렇게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도 이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먼저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때 부모들이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야곱에게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해서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죠. 이런 사실을 유다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누구와 결혼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세 자녀를 이 가나안 여인으로부터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유다의 아내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게 독특합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뭐 부인은 아니지만 마치 부인처럼 누구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다말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 아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장성했을 때 큰 아들에게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다말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장자 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여기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여기시면 그건 악한 거죠. 선과 악의 기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그 죄의 결과로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네, 넘어왔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맞춰서 그렇게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모든 판단 기준이 뭐야? 내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죄의 결과의 가장 그 근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자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오난에게 형의 대를 잇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한 결혼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것을 형사치수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그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게 그 계대 결혼 혹은 형사치수제입니다. 이렇게 시동생과 형수 사이에서 낳은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형의 아들로서 그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난 둘째 아들이죠. 오난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형의 이 대를 이어주지 않았을까? 그의 말에 의하면 아마 재산 상속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에게 형의 상속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형의 아들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형은 뭐예요? 장자는 2배의 몫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형이 그걸 가져가는, 그러니까 형의 아들, 자기가 낳아줬지만 뭐예요? 형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의 아들이 없어야 뭐예요? 자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고 자기가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난에 행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그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첫째 아들 엘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이것이 결국 뭐예요? 아들을 낳는 그것과 관계되는데,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언약의 아들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통해서 또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창세기 앞에서 강의하면서 르우벤이 원래는 장자였는데 그 장자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그 다음 이제 르우벤이 탈락하면 시므온이나 레위가 돼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사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 사건 때문에 할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때 누가 주동했냐면 이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형제도 탈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유다인 거죠. 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그 야곱의 이 정통성이 유다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이 장자의 명분을 주고 실제로 장자로서 받는 복은 요셉이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냐? 실제 이익은 베네핏은 누가 갖고 갑니까? 요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죠? 근데 각 지파는 뭐예요? 그러니까 한 지파가 이렇게 각 지파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는 각 지파별로 땅을 일정하게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요셉은 그때 요셉 지파라고 나오는데 요셉은 뭐예요?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다른 지파보다 뭐예요? 두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어떤 의미에서 그 명분은 누구에게 이어지는가? 그게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엘도 오난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씨가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셔서 이 둘을 죽게 하지 않았을까? 이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잖아요, 그죠? 마지막 아들 셀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말에게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대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다말에게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하면 그러면 너의 남편으로 신랑으로 주겠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아버지 집 친정집에 가서 수절하고 그렇게 기다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그를 너와 결혼시켜 주겠다라는 사실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나 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셀라도 어떻게 될까봐 죽을까. 그래서 두려워서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말이 친정집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12절을 보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례를 다 끝내고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양털 깎는 시기가 되어서 양털 깎는 자에게 유다가 올라갑니다. 다시 양털 깎는 그 당시 양털 깎는 것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추수와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털을 하루에 다 깎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씩 양털을 깎으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뭐 그렇게 그런 시간이 이 양털 깎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양털을 깎기 위해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시아버지가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막내 아들을 주지 않으니까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14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의 이 종교 행위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주신이 바알 신이고 그러니까 이 주신이라는 것은 하늘 신이고 그 다음에 땅의 신 아세라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농경 문화로 이루어진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그 비를 잘 받을 때에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그 사당에서
제의를 하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의 마지막에 뭐예요? 하늘의 신인 바알과 땅의 신인 아세라가 연합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하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 사당에서 섬기는 공창들이, 그러니까 공적으로 장녀로 인정한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그렇게 함으로 뭐예요?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당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제사를 섬기는 그 일도 하지만, 그리고 제사의 마지막에 그런 그 상징적인 하늘의 비를 맞아들이고 그다음에 땅이 맞아들이는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 소위 말해서 퍼포먼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사제들이요, 그 공창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말은 그런 장녀로 가장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유다, 시아버지, 아버지를, 그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사당의 장녀로 알고 잠자리 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잠자리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말은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뭘 요구합니까?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그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여러분, 이 도장과 그 끈, 이렇게 지금 우리 담보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도장과 그 끈과 그리고 지팡이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입니다. 도장은 뭐냐면, 도장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끈으로 그 도장을 묶어서, 이 당시에 도장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도장 있죠, 그죠? 옛날에, 요즘 뭐 거의 도장 쓰지 않고 미국에서는 사인으로 이렇게 대체하니까. 근데 뭐 이 당시에 도장이 어떤 모양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장과 그 끈이라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끈을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과 그 끈을 준다는 것은 자기에게 묶여있는 그 끈을 풀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과 그 끈,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보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 후에 유다는 뭐 그냥 이제 아마 양털 깎는 그 절기가 끝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염소 새끼를 친구를 통해서, 아마 아둘람의 히라를 통해서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와 잠자리를 한 그 장녀를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담보물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당의 장녀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장녀로 여겼던 그 사람을 찾다가 오히려 자기의 이 치부,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중단합니다. 23절 보십시오. 23절.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3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 누군가가 유다에게 어떤 소식을 알립니까?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유다는 다말을 당장 끌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불사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아버지에게 갖다 주라. 그리고 이 주인, 이것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25절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딱 보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죠. 그게 26절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그 물건들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물건을 딱 보자마자 아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유다는 그 물건을 보면서 자신의 수치, 부끄러움이 그냥 확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이 유다가 그것 때문에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찾지 말라.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옳도다 이 말은 그래 나는 틀렸고 네가 맞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옳도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다크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 참 의롭다, 저 사람 참 착하다 그런 정도의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다말은 옳고 자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다말은 가지고 있고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맡긴 그 담보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도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죄인 취급하여 그를 정죄하고 불살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의롭고 다말은 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도리어 다말이 내민 담보물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의롭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쌍둥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27절부터 30절 내용이죠. 그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27절부터 30절에서 그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결국 이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씨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런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죠. 그 족보는 결국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3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다윗 왕까지 나오고 이 다윗 왕에서부터 또 뭐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 유다와 다말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렇고 그런 금기시해야 할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말에 의해 유다의 죄가 폭로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무슨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수치가 드러났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4장 창세기 34장 우리가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창세기 34장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대충 기억이 나야죠.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자체만 보면 누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디나의 수치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디나의 강간 사건을 통해서 누구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유다와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누가 더 수치스럽습니까?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왜냐하면 시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장녀인 줄 알고 그 당시 뭐 그게 공창으로서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 사회 통념으로 보면 여러분 유다는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며느리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는, 이게는 이 음행으로 이게 진짜 유다의 말처럼 불살라 죽여야 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말을 통해서 누구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수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건강한 자로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인을 회개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그 은혜가 또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다말을 통해서 누구를 죄인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까? 유다를 죄인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요, 지금 아까 시작할 때 그 후에 아버지 집에 형제들과 있기가, 제가 처음에는 죄책감 거북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떠났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볼 때 왜 떠났겠어요? 이런 생각 가지고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너희들하고는 좀 달라. 그래도 내가 요셉을 살려주었지.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내가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났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자기가 죄인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그렇게 뭐예요? 헤브론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다말과의 그 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유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는 너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렇군요. 나는 형제들과는 다른, 내가 좀 더 어렵다고 그렇게 여겨서 내가 더 이상 형제들 보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떠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 다말보다도 더 못된 인간이군요, 죄인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모세, 다윗, 이사야 선지자 제가 계속 인용했잖아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우리 누가복음 5장인가 그 묵상할 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했을 때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제자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보물, 그 담보물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다말의 담보물을 통해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도장과 그 끈, 그리고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도장과 그 끈은 따로따로 세 개가 아니라 도장과 그 끈은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도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장은 어떤 계약 문서에 도장을 딱 찍으면서 뭐예요? 계약이 성립되고, 그리고 또 뭐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신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는 거예요?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인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떠나지 않게 하시죠. 그게 그 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지팡이의 히브리어가 마테흐라는 단어인데, 결국 이 지팡이가 오늘 신약에서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청년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의 수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의 수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수치를 위해서 다 발가벗긴 채로 그 십자가에 달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수치를 예수님의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치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결국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이 이제 애쉬 웬즈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또 회개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유다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시, 내가 받아야 할 그 수치, 그 심판을 주님 받으셨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 1절 2절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